구약성경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7절 한 번만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앉아주세요. 7절에 보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그래서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대요. 원래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2장인가요? 우리를 만드시고 나서 1장 끝에 보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내가 이거 적어놨는데 어제 이제 읽으면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장 한번 볼래요? 1장 27절에 보면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형상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 우리가 육체인가 아니니까 영이니까 이미지죠. 이미지라고 하거든요. 그 속성을 우리에게 넣어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귀하게 만든 거거든요. 사람을 진짜 귀하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다음 28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뭘 줬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쭉 가서 보면 바다의 물고기와 뭐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스리라. 어떤 복을 주셨냐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복을 줬어요. 엄청난 복을 그렇게 다 준 거예요. 다 준 건데 이게 죄 때문에 마귀에게 넘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넘겨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반역이 이게 엄청 큰 죄라고 했잖아요. 그냥 선악과를 먹은 죄 정도가 아니라 선악과를 먹으면서 죄진 게 그게 그냥 사단에게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을 때 그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쫓지 않고 나는 사단을 따르겠다고 결정한 거거든요. 이게 무서운 죄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건 그냥 선악과를 따먹은 정도가 아니라 누구를 쫓겠느냐를 결정한 거예요. 나를 창조하시고 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한 나는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극단적으로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나는 사단을 주인으로 섬기겠다 이거거든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모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그 죄성, 그러니까 왜 내가 부모님을 닮을 수밖에 없는 그 죄성, 그 죄악의 DNA를 타고 계속 타고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존재야. 항상 우리가 경건의 모양이 있어도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내가 착하게 산다,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염된 거야. 오염된 거. 하나님 인정해 줄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부터 제가 얘기했잖아요. 존재론적 죄인이다. 우리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도 죄인이다. 죄인이라도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죄 중에 잉태했고 죄 중에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냥 죄인 자체로 태어났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 거역은 완전하게 하나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 피를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심으로는 도저히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 내가 1000번을 죽어도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없는 존재. 왜냐면 그냥 죄인이니까. 이건 뭐 근데 이런 복을 줬다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복을 줬는데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다 준 거지. 그죠? 우리가 이거 다 생육, 번성, 생육은 뭐예요? 자라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 준 거예요. 다 줬는데 여기 봐봐요. 근데 오늘 말씀 봐봐요. 오늘 말씀하고 딱 연결되는 게 뭐냐면 아까 읽었잖아요. 7절에 보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생육, 번성 두 번째 복이었잖아요. 아까 내 창세기 우리에게 주신 복이 생육, 번성, 충만인데 번성할수록 뭐 한다고요?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있어요. 당론구에 소요리 문답이라고.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어렵네. 소요리 대요리인데 대요리도 있고 소요리도 있어요. 근데 소요리 문답은 일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물음이 우리가 하나님 사람을 왜 창조했냐 뭐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그 물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했다고 했거든요. 그럼 번성할수록 원래 창세기의 복은 뭐냐면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를 만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번성할수록 여기는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내게 범죄한대. 하나님 두고 볼 수가 없고, 그래서 노아의 홍수로 다 쓸어버렸잖아. 내가 사람 만든 걸 후회한다. 죄를 너무 계속 죄만 짓고 하나님 앞에 반역만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안 하고 계속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호세아에 이제 오늘 호세아잖아요. 호세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 호세아는 뭐냐면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호세아와 고멜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이에요. 남편 된 호세아와 고멜 된 고멜. 그러니까 이게 남편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내지. 그게 원래 구약적으로 그리고 신약적으로도 교회는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적 관계를 잘 알아야 돼. 구약적 관계는 뭐냐면 구약의 법은 이제 십계명으로 해서 이제 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면 어때요? 결혼하면 내 남자, 내 여자 외에는 뭐 예를 들면 편하게 하면 관계를 가지면 안 되고 그런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법. 그렇듯이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때도 이제 하나님인데 내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계약이거든. 결혼 관계에서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을 때 십계명은 계약, 약속. 이걸 지켜라. 그럼 나도 너와 함께 하고 너도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약속이라는 의미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어기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 끊임없이.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뭐야? 그게 간음이지. 영적 간음이라고 하거든. 우상 숭배는 간음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했어.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 남편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자꾸 딴 데로 나가는 거야. 간음하고 영적 간음하고 바알을 숭배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화도 나고 진노하게 되는 과정을 이제 그리는 거죠. 2절을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결혼의 계약에서 자꾸 이스라엘이 영적 간음, 우상들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시는 장면과 그러나 중요한 건 다시 돌아오면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복음하고 똑같거든요. 아까도 잠깐 말했죠. 호세아라는 이름은 여호수아라는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이고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조슈아, 예수님이라는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이거든요.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호세아를 잘 보면 복음적인 내용이 되게 용서해 주겠다.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딴 분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차피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고. 하나님께 이룰 수가 없어. 완벽하지도 않고 완전히 거룩하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완전히 다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야. 어차피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회개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 내가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은 사람만 있는 거야. 이 세상에는.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거야. 하나님은. 회개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서 나를 쫓으면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너랑 내가 결혼적 계약으로 구약적 계약으로 하면 결혼적 계약으로 내가 네 남편이고 그러니까 그걸 너는 신실하게 네가 나 남편으로서 섬겨주고 그 약속을 계속 네가 신실하게 지키면 나도 너를 계속 보호해 주겠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돌아와라야. 여기서 호세아에서 돌아와라. 그래서 호세아가 나중에 보면 이제 처음에 이제 고멜은 이제 우리 호세아서 1장 2절 한번 볼래요? 1장 2절. 1장 1절에 보면 마지막에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호세아에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선지자들에게, 예언자들에게. 근데 2절 한번 보세요. 2절 한번 볼게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라. 봐봐요. 뭐라고 해서 호세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죠. 호세아라고 하면 선지자잖아. 선지자. 주의 일꾼이야. 주의 종에 가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너 저기 가서 음란한 여자를
네 아내로 맞이하라는 거야. 그리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거야. 음란한 여자 누구야? 아까 말한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상징. 그럼 그 이스라엘 상징하는데 그 자식도 또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야. 계속 대대로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바알, 아세라를 섬겼다는 거예요. 목상 말하자면 불상 뭐 이런 예를 들면 그렇게 하니까 여호와를 떠나라. 그러니까 어떤 주석서에는 원래는 고멜이 창녀가 아니래요. 창녀가 아닌데 스스로 이제 나중에 호세아 4장 보면 자식들을 낳아놓고 나서 도망가거든. 창녀로 들어가고 다른 남자를 쫓아간다고 하거든. 그게 이제 바알을 쫓아가고 우상숭배를 말하는 거야. 그걸 막 이렇게 잘 비유로 잘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쫓아가니까 또 하나님 뭐래? 가서 돈 주고 사와라 다시. 그러거든. 또 사와 그래서 또 데리고 와. 그게 무슨 뜻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니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니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는 용서해 줄 거거든. 용서가 되게 있는 거예요. 이 안에는 지금 진노만 있는 게 아니라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우리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령을 거스르는 죄에는 다 용서해 준다잖아 하나님이. 예수님께 뭐 좀 이렇게 나쁜 말 해도 용서해 준다잖아 성경에 나오면. 그러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죄 외에는 다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성령의 은혜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뭐든지 다.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니까. 우리의 체질을 아니까. 네가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니들이 타고난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네 죄성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그 심내 요한이랑 예수님도 첫 번째 말이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러잖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회개가 처음이거든 항상.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임을 성령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이구나. 다윗처럼 내가 진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를 짓고 싶어진 게 아니라 원래 내 속성이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이런 상태로 나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낀 다음에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붙잡는 거거든. 이게 복음의 본질이거든. 이게 안 되면 복음을 붙잡는 게 아니오. 회개가 없으면 구원이 없어. 딸에 회개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 없다. 이게 맞는 거래요. 그래서 3절 보세요. 1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인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그리고 이제 아들 이름이 되게 재밌어요. 애들 이름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4절 보면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은 어떤 뭐냐면 그러니까 예후라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에 이게 지금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예언자야. 남유다는 이사야, 뭐 미가 선지자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모스, 호세아가 선지자가 가서 막 외쳤거든요. 그럼 북이스라엘 망했잖아요. 아수르에 망했어요. 나중에 722년. 근데 이제 애들을 낳는데 호세아랑 이제 고멜이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이스라엘은 뭐냐면 이스라엘 땅은 뭐냐면 사울왕 있죠. 이스라엘 평지라고 하거든.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 평지에서 싸웠어요. 거기서 전쟁터야. 거기가 되게 이스라엘 평지니까 평야 같은 데라고. 거기서 국제적인 전쟁을 많이 했어.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많이. 거기서 전쟁도 하고 예후가 거기서 많이 죽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평지. 그래서 뭔가 좋지 않은 이미지야. 전쟁의 이미지가 있는. 그리고 두 번째가 더 재밌죠. 6절에 보면 고멜이 또 임신한 딸을 낳으며 여호와의 호세아가 이르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뭐라고? 그 다음에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궁휼히 여기서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로루하마는 뭐냐면 루하마는 궁휼히 여기다 라는 뜻이에요. 루하마. 근데 로가 붙잖아. 로는 히브리어로 로는 부정어야. 아니다라는 뜻이요. 아니다. 그럼 뭐 루하마는 궁휼히 여기다 하는 건데 로루하마는 뭐야? 궁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거. 로가 붙으면 그래요. 잘 기억해야 돼요. 로라고 붙으면 아니다라는 뜻이요. 우리말로. 그러면 그 다음에 로로 하나만 해줬어요. 봐봐. 궁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딸을 이름을 줘놓고 나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야. 뭐야 이거? 되게 웃기잖아. 딸한테 좋은 이름을 줘야 되잖아. 로로 하나만을 저래 하나님이. 이게 지금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9절.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그러니까 젖됐다는 거 뭐예요? 그럼 1년, 2년 만으로 한 2살 정도 됐을 때 또 임신해서 낳았다는 거예요. 연년생이든지 뭐가 생기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9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백성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너희 신이 되지 않을 거야. 네 남편 되지 않을 거야. 니들이 자꾸 남의 가늠하니까 난 싫어. 이제 너희 남편 되지 않을 거야. 너 끝까지 돌아오라고 했는데 안 돌아오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 로암미는 뭐야? 암미가 뭐야? 백성. 내 백성이란 뜻이에요. 그래 로가 붙으면 내 백성이 아니다. 그죠? 이렇게 졌다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화가 난 거지. 끝까지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안 돌아오는. 그러니까 사람이 죄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회개도 아무나 안 돼.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야. 회개도 성령이 주셔야지 그것도 마음이 일어나서 하지. 그냥 후회는 할 수 있어 사람이. 유다처럼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나서 후회하고 나서 목매에 죽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떨어져 가서 창자가 터져 죽어서 거기 뭐 그걸 땅을 있잖아요. 그 땅 이름이 뭐라고 하잖아요. 비참해져요. 근데 회개는 뭐냐? 통곡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베드로는 다 굴기 전에 세 번 너를 부인하리라 한 다음에 그 나가서 예수님 부인한 것 때문에 막 통곡을 하잖아.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가서 바닷가에 있는데요. 예수님 찾아오셔서 다시 야 내 양을 치라 그러잖아. 너 나 사랑하느냐 하면서요. 회개가 그냥 안 나와. 회개가. 근데 오늘 말씀 근데 쭉 가보세요. 쭉 가다 보면 보세요. 8절 2장 8절 한번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2장 8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라는 걸 잘 알아야 돼. 바알은 뭐냐면 그냥 이스라엘 그 우상인데 그쪽 땅에서는 가나안 땅에서는 뭐냐면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그래서 그 바알을 신상을 보면 그 뭐라고 할까요? 유방이 하나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쭉 있어. 막 되게 많어. 유방이 많다는 게 뭐야? 많이 먹인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풍요의 신이라고 믿어. 우상이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걸 믿어야 돼. 이런 가나안 땅의 그 우상이야. 그 우상인데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 우리 이 땅에 창조하고 이 땅에 비를 내리고 이 땅에 곡물을 내고 이 땅에 모든 걸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 우리에게 먹일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 근데 이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니까 봐봐요. 8절 9절 읽어볼게요. 2장 8절 9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뭐예요? 하나님이 준 거라고 이거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상에게 바치는 거야. 여러분 봐봐. 제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지? 제사가 하나님 주신 거죠. 우리 아니 재물 그런 모든 과일, 음식 하나님 주신 거잖아. 추석 때 어떻게 막 상처로 놓고 거기다 귀신에게 절하는 거잖아. 악령에게 절하는 거거든. 돌아가신 조상이 아니라고. 우린 죽으면 지옥 아니면 천국 간다고 했잖아. 우리 영혼은 바로 성경지 신학적으로. 그런데 악령에게 절하는 거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미운 짓이냐고. 하나님이 주신 걸로 우상에게 바치는 것이 얼마나 이게 그거야 지금 그 뜻이요. 은과 금은 그러므로 9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미운 짓을 하니까 곡식이 익을 때쯤 예를 들면 이거지. 고기 익을 때면 그냥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뭐 메뚜기가 먹게 하든지 태풍이 와서 쳐버리든지 없애버리겠다고. 그럼 네가 한번 두고 보자 그거지. 그 다음에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기 전에 도로 찾겠다. 새 포도주를. 그러니까 포도주가 잘 발효돼야 되는데 발효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런 뜻이겠죠. 포도가 열렸을 때 이제 딸라고 할 때 다 또 태풍이나 우박으로 다 때려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왜 예굽의 10가지 중에 우박 재앙도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준 것으로 귀신에게 바쳐 이거거든. 지금 얼마나 화가 나겠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 생각 하나님의 이걸 우리가 설교를 때 어떤 마음을 들어야 되냐면 지식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 마음을 느껴보라고. 그 안에서 하나님 정말 힘들었겠다. 슬펐겠다. 하나님 진짜 마음이 아팠겠다. 이렇게 들어보라고. 그 마음을 받아야 돼. 설교 중에 우리가 지식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택한 백성이 내 아내가 우상을 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이 땅에 준 과일과 이걸로 가서 귀신에게 바치고 있고 이게 얼마나 황당하냐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또 여기 나와요.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때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하나님께서 걷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게. 이거 무슨 뜻이냐면 아까도 2장 거기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니까 우상에게 우상짓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왜 줘?
이 땅에서 봐봐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고 건강을 주고 자녀를 주는 거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것으로 나만 위해서 하나님이 돈을 주니까 돈이 신인 줄 알고 돈만 쫓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해? 속 터지는 거지. 그것으로 나를 섬기고 그것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것으로 선교를 돕고 그것으로 또 나 먹고 살고 이러라고 주는 거지. 이게 지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주는 게 아니거든 원래. 우리는 뭐야? 근데 맨날 말하잖아. 우린 적신으로 왔다 적신 맨몸으로 왔다 맨몸으로 가는 거 이거 입고 있는 거 먹는 거 집 준 거 다 하나님 거라니까 이거 우리 거 아니라니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사람들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주신 선물을 갖고 오면 막 선물 내가 치킨을 막 애들한테 사가 그러면 치킨을 갖고 온 그 아빠에게 고맙다고 해야 되잖아. 아빠는 사올 수 있는 존재니까. 근데 치킨만 바라봐봐. 치킨 그러면 좀 짜증나거든. 먹을 때 좋긴 하지만. 근데 먼저 아빠 감사해요 하면 또 사오지 다음에. 근데 치킨만 하고 나는 돈둥만둥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러면 기분은 별로 솔직히 좋진 않잖아.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 선물에만 관심 있다는 사람들이 그 선물을 준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 물질로 이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나도 먹고 살고 이러라고 주는 건데 그냥 돈 뭐 쾌락 이렇게 쫓아가니까 사람이 되게 단순한 존재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너무 쉬운 거야. 영적으로 마귀가 갖고 놀기가 너무 쉬운 거야. 뭐 하나만 던져주면 그냥 거기에 미쳐가서 그냥 하나님을 안 보이고 막 쫓아다니고 막 이런 게 사람이거든. 그게 얼마나 미치게 답답하잖아. 신천지에 쫓아가는 사람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 딱 보기에 조금만 분별하면 어느 정도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거듭나면 딱 보이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이 소경이니까 영적으로 소경이니까 뭐 탁 던져주면 열을 쫓아갔다 그거 알아요? 갑자기 생각났어 나 지금. 그 좀비들은 소리 나면 움직이는 거 알죠? 가만히 있으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근데 뭐 이렇게 막 물건 같은 거 저로 던지면 저로 하고 쫓아가고 여기로 던지면 쫓아가고 쫓아가고 그게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단이가 저기다 돈 같은 거 돈덩이 확 던져놓으면 우리가 똑같잖아. 그게 좀 비참하지 않아요? 잘 생각해보면 그 쾌락 하나 똑똑 좀 쫓아가고 또 뭐 있나 또? 또 뭐 있어? 네? 많죠? 네. 그게 사람이야.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 우리가 그랬다고. 사단이가 우리 좀비 영화 많이 봤잖아요. 뭐 확 소리 나면 저를 막 몰리잖아. 그렇듯이 뭐 하나 딱 던져주면 그냥 꿀 하고 그냥 돼지 새끼처럼 몰려들고. 그래서 성경에 뭐냐?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하잖아. 모른다고. 그것도 모르고 부셔버리고 그 준 사람도 물어뜯을까 조심하라잖아. 우리가 돼지 같은 존재들이라니까. 이런 얘기는 그렇지만 돼지보다 못해. 죄인은 우리 영적으로는 눈이 어두워서 눈을 뜬다는 게 뭐예요? 그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눈을 뜨는 거야. 그러면 세상이 보이는 거야. 내가 그랬구나. 내가 진짜 쓸데없는 것에 목숨을 걸고 다녔구나. 깨닫게 되는 거야. 그때서야. 그 전까지는 못 깨달아. 그게 전부인 줄 알아. 소경이니까. 소경이 끌고 가면 어디 간다고?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잖아. 영적 지도자도 잘 만나야 돼. 그래서 목회자도 잘 만나야 돼. 깨어있는 사람도. 무서운 시대예요. 이제는 시대가 이제 막 간다고. 무서운 시대로 간다고. 예레미야 시대도 거짓 선지자도 판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속아가서 그냥 참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이잖아. 자꾸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무서워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고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확실하게 있는다는 건 그마치 복이 없는 거야. 그럼 눈이 뜨이는 거야. 세상이 보이는 거야. 사단이 하는 짓이 보이는 거야. 저게 사단 짓이구나. 사단님이 지금 나를 유혹하고 있구나. 사단님이 지금 교회를 지금 공격하고 있구나. 이게 보여. 근데 이게 눈이 안 뜨이면 공격하는지 뭐 하는지 그냥 물건만 돈 툭 던지는 거 하고 쫓아가고 쾌락 던지는 거 하고 쫓아가고. 이게 사람이라니까. 얼마나 어리석냐고. 똑똑한 척 하지만 되게 어리석다니까요. 우리 사람이. 근데 봐봐요.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세요. 4장 이제 보면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라. 포악하여 피를 뒤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봐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 땅도 저주를 받아. 땅이 저주를 받는다고 했잖아. 예수. 왜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서 땅도 엉겅퀴를 낸다, 저주받는다잖아. 이게 우리랑 다 연결돼 있어. 지금 이 피조물들도 우리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과 존중돼 있다고. 어떤 책에, 어떤 스펄전 목사님 책을 읽어보니까요. 아니, CS 라일인가요? 그 왜 루이스 말고 존 아일인가? 옛날 청교도 신학자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걸 좀 약간 비유식으로 말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피조물들도 죄인들 때문에 괴롭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떤 죄인이라고 해봐. 어떤 죄인이요, 도둑질하는 죄인이요. 예를 들면 도둑질하는 죄인이 또 먹어야 되잖아. 먹으면서 사과가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 사람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비유를 했어. 사과가 살아있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얘기할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이 죄인이 힘을 얻게 해서 더 죄 짓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니? 이렇게 썼는데 너무 와닿더라고. 어떤 또 말이, 그때는 말 타고 다니니까, 이 말을 타고 도둑질하러 가는데, 나쁜 짓 하러 가는데, 나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하나님, 차라리 저한테 명령해 주세요. 제가 꼬꾸라져서 이 죄인을 죽여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니? 왜 내가 죄 짓는데 이용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피조물들도 괴롭다는 거야, 죄인들 때문에. 이 먹고 나서 죄 지니까. 맛있는 거 먹고 나서, 악한 짓 하고, 더러운 짓 하고. 그러니까. 피조물이 살아있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왜 나귀가 왜 그 발람한테 그랬잖아. 알죠? 그 나귀가 말한 거. 내가 당신 얼마나 많이 섬겼는데 막 말했잖아요. 하나님 입을 열어주셔서. 막 에덴 동산에서는 동물들도 말했어요. 왜 뱀이 말하잖아요. 네? 그걸 뭐 정확하게 얘기 못하겠지만 어떻게든. 근데 낙이 입을 열어서 말하잖아. 내가 당신 얼마나 많이 잘 섬겼는데 왜 나를 왜 때리냐 막 그러잖아. 들으잖아. 나귀가 황당할 거 아니야. 막 소를 막 내가 말을 막 하고 있는데 말이 막 좀 나 안 달려 막 말하면서. 그럼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달렸는데 내 등 위에서 얼마나 뚱뚱한 당신을 데리고 얼마나 달렸는데 나한테 왜 이래. 이렇게 야 봐봐.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어. 근데 나귀가 말했다니까요. 발람한테.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런 피조물들도 괴롭다는 거예요. 죄인 때문에. 나를 선하게 사용되면 나도 선하게 정말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거듭난 영혼들을 위해서. 근데 죄인들이 그렇게 쓰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피조물들도 괴롭다는 거예요. 피조물들도.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라.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 사람 가들도 쇠잔해진대. 괴롭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피조물들도. 저 인간을 위해서 내가 저 인간의 기력을 위해서 내가 먹혀야 되는, 그 살아있다고 생각해 얼마나 영광이 안 되잖아, 하나님께. 봐봐요. 그 다음에,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 다투지 말며 책망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여기서 네 어머니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 6절, 오늘 핵심이죠. 6절부터 한번 볼게요. 좀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지식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 분별해서 이건 죄구나, 이건 아니구나를 알 거 아니야. 근데 제사장들이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쳐서만 되는 게 아니야. 또 거기에 말씀, 나는 이걸 좀 한 번 더 들어가고 싶은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도, 여기서는 이 원래 주석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때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막 죄도 짓고 알면서도 죄죠. 근데 거기까지 단계가 안 되고 지식이 없다는 거 보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야. 중요한 건 뭐야? 그때 왜 예수님 찾아온 니고데모나 바리새인들이나 보면 하나님을 몰라. 그 사람들 누구라고 했어요? 성경 박사야. 근데 하나님을 몰라.
뭘 모른다는 걸까요, 여기서? 이건 성경 지식을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성경 지식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성경 지식 플러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는 거야. 이 속에 있는,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께서 지금 슬퍼하시는구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설교자는 어떤 거 누구냐면 이 하나님 마음을 전달해 주는 자야. 그냥 지식을 뭐 전달해 주는, 설교는 뭐냐면 적용이거든. 전달해 주는 거야, 그 마음을. 설교는 어렵게 하는 게 아니야. 설교는 쉽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성경 공부랑 설교랑은 틀린 거예요. 성경 공부는 이 공부지, 말하자면 이걸 자세하게 풀어서 주는 거지. 설교는 하나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거다. 아, 하나님 마음이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구나. 우리를 볼 때 이렇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시겠구나. 이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변화가 돼. 사람은 그럴 때 변화되는 거거든. 성숙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제가 가끔씩 말하지만 진짜 성숙한 자녀는 누구야? 막 회초리 들어서 무서워서 말 듣는 성게 성숙한 자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막 때릴 때 아이고 나 무서워서, 하나님 무서워서 내가 말 잘 들어야 되겠다. 이건 성숙한 게 아니에요. 이건 어린아이라고. 어린아이. 성숙한 건 뭐야?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지. 아,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이렇게 하면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 부모님 기뻐하시겠지? 해서 스스로 움직이는 거야. 그게 거듭난 그리스찬이야. 종교적인 교인은, 교회 다니지만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두려워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 복 주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때린다? 단순하지. 근데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지. 아,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지.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시겠지. 안 되지.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이거야. 그래서 안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럼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기뻐하는 거지만 그 말 차원이 틀린 거예요. 이건 차원이 틀린 거죠. 그 다음 봐봐요. 이 지식이 없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건 성경적 지식. 그러니까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버렸대, 하나님 말씀을.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제사장 누구예요? 제사장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집전하고 뭐 속죄 제사를 지리고 하는 제사장들이잖아요. 지금 말하면 사역자들이겠지만, 그렇게 사역자라고 할 수도 없지만 되지 못할, 제사장이 못 되게 하겠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당연한 거죠. 그거 할 자격이 없죠.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7절 보세요. 7절. 아까 읽었지만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번성할수록 죄를 더 줘.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을 두는도다. 이건 어떤 주석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백성이 속죄제물을 먹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죄를 지면은 속죄제물을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오른쪽 뒷다리인가? 그것은 제사장 거야. 이 오른쪽 뒷다리, 속죄제물 양을 갖고 오른쪽 뒷다리, 그걸 제사장 몫으로 빼놔. 먹어야 되니까 제사장들도 그 몫으로 빼놓는데, 왜 그러면 죄를 지면 질수록,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죄를 지면 질수록 속죄제물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죄 졌으니까 또 끌고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그러면 제사장들이 말하자면 먹을 게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는 거야. 그걸 방치한다는 거야. 지금 죄를 질 수 있게 방치를 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면 죄를 덜 질 텐데 제대로 안 가르치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 버렸다는 거야.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잖아. 이거 얼마나 악하냐고, 제사장들도 지금. 그죠? 하나님 말씀 제대로 가르치면 죄를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질 수 있어도 안 지려고 노력은 할 거 아니야. 근데 아예 모르면, 이게 죄인지 모르는지 모르면 그냥 뭐 죄 짓다가 또 끌고 와서 끌고, 그게 재산 축적이 되잖아. 얼마나 악하냐고. 그죠? 9절 10절 한번 읽고 끝낼게요.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누구 똑같다고. 제사장이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백성들도 똑같고. 그러니까 예레미야 남유다가 멸망할 때도 그랬잖아요. 야, 이 도성, 예루살렘 도성, 큰 도성, 예를 들면 서울시를 저 달 돌아다녀봐라. 여기에 나를 쫓고 내 뜻대로 나를 기쁘게 할 자 한 명만 찾아봐라. 내가 그럼 이스라엘, 서울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했거든, 예루살렘은. 근데 한 명도 없어서 망했다잖아. 한 명.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자 한 명이 없어서 망했다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 한 명이 없어서 망했다고. 근데 그들이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뭐예요?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들지 아니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려고 하거든. 1장 10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1장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옛날에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어. 그죠? 아까 로암미 그랬지만 이번에는 암미 그 다음에 로루하마였는데 국위를 주지 않겠다고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고 했는데 루하마가 되는 거예요. 이제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될까요? 회개할 때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돼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내 백성이 되는 거죠. 옛날에는 네 맘대로 네가 주인 돼서 네 맘대로 막 죄 짓고 살았는데 하나님 믿고 죄를 회개하고 이제 그 죄 안 짓고 예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뭐예요? 내 백성, 내가 이제 널 불쌍히 여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호세아에서 잘 생각이 뭐냐면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마음대로 살잖아요. 하나님 없이 말대로 사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런 존재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받아주겠다.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끝까지 공의로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 그 공의는 끝까지 가면 어디요?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개해야 됩니다. 죄인임을 온전히 깨닫고,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왜 죄인이 하지만 내가 몇 번 얘기하지만 마태복음 5장에 봐도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가 벌써 간음했다. 하나님은 뭘 보냐면 우리 전체를 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까지 본다고, 꿰뚫어 본다고, 우리 정신까지도 다. 욕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 세상 누구도 나한테 올 자 없다는 거거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나한테 올 수 있다는 것뿐이에요. 온전히 의롭지 않으면 예수님 믿고 온전히 의롭지 않으면 내게 올 수 없다는 거거든. 그래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천국 올 수 없다. 나에게 올 수 없다. 여러분 온전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기를 바랍니다.